안녕하십니까?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십니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난 시간에 봤던 에스라와 동시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게 남유다 왕국이 정복됨으로써 완전히 나라를 잃은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제국에게 포로로 끌려갔었고 이제 시대는 바뀌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이 왕을 통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스룹바벨, 2차 포로 귀환은 에스라가 주도해서 귀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있은 지 13년 후에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와 3차가 13년 기간이니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지는 않죠. 거의 동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쓰시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영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느헤미야의 삶은 어떤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본문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관심과 기도의 영성, 그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느헤미야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그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살았습니다. 11절, 1장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왕의 술관원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느헤미야의 직업은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도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올려드렸다라고 했죠. 고대 역사에서 술관원이란 어떤 자였을까요? 고대에는 많은 왕들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럴 때 독살을 많이 당했답니다. 독살. 그래서 술관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왕의 생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왕의 안전을 지키는 거였죠. 왕에게 올리는 술을 미리 맛보고 왕의 생명을 보호했습니다. 또한 식사나 음료와 관련된 것을 책임지면서 왕을 가까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왕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중요한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높은 고위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이 술관원이 딴 맘을 먹은다고 해보세요. 왕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은다면 술관원이 왕을 해치려면 얼마나 쉽게 해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왕의 생명은 술관원에게 달려있었습니다. 그만큼 술관원은 최고 등급의 신임을 받는 자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입니다.
페르시아 왕 입장에서 보면 신뢰하기가 쉬운 그런 사람 출신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된 것은 그가 얼마나 왕을 사랑했고 왕에게 충직했고 또 유능했고 매사에 빈틈이 없는 자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지켜주셨는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수산궁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겨울의 궁전이었다고 합니다. 수산은 수도였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어느 날 느헤미야는 그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편을 듣게 됐습니다. 1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보고를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1장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울고 슬퍼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크게 울어본 적이 언제십니까? 어떤 일 때문에 울으셨나요?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을 보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아픔을 보고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을 마치 자신의 집이 무너진 것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을 자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시편 132편 13,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 시온이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온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는 장소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마치 자기의 신앙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경외하는 하나님의 성이 무너지고 그 성의 성문이 불에 탔다면 그것은 자기 집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심각하고 더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무너진 것은 뭐였다고요? 수치였다고요. 나의 수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들었다면 느헤미야처럼 울 수 있을까? 느헤미야처럼 슬퍼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처럼 금식할 수 있을까? 밥이 입에 넘어갈까? 나와 느헤미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그것을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찌하든지 회복시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준비된 자를 쓰시는데요. 어떤 자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 우리가 전에 봤던 에스라는 이방 민족들과 동족이 서로 섞이고 이방의 가증한 일을 범하는 백성들을 보고 어떻게 했죠? 옷을 찢었습니다.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레위 지파가 왜 레위 지파로 쓰임 받게 됐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 레위 지파가 나서서 동족들을 죽였습니다. 자그마치 3,000명이나 죽였습니다. 그때 레위 지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은 성전에 갔을 때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뀐 것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고 예수님이 평소에 사랑을 전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땅에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 열정,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데 눈에 보이는 게 없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시딤이라는 곳에서 생긴 일입니다. 그때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남자가 이방 모압 여인과 간음할 때 그를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가서 동시에 그 둘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민수기 25장 11절 12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창으로 사람을 둘이를 동시에 찔러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야, 흥분하지 마라. 너 왜 그러냐 갑자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잘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언제 올까요? 평화. 하나님이 평화를 주셔야 평화가 오죠. 우리끼리 잘 살고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 이때 평화가 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죄와 싸우고 적극적으로 죄를 죽일 때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평화입니다. 느헤미야는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은 너무도 평화롭고 아름답습니다. 쾌적하고 따뜻하고 분위기 자체도 품이 있고 조용하게 왕의 비율을 잘 맞추고 살면 느헤미야는 안락한 남은 여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삶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건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는데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가 어찌 여기서 안락하게 평화를 누리면서 산다고? 이게 내가 누릴 평화인가? 본문 3절을 보십시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수심이 없으면 비정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이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캠퍼스에 보면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자기들의 놀이터인 마냥 판을 치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3%입니다. 선교지 수준이에요. 캠퍼스는 선교지라고요. 이단 단체에 보면 청년들이 다 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고국의 소식만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캠퍼스는 원래 예수님 거예요. 아멘? 캠퍼스 예수님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입니다. 시온성입니다. 원래 중세시대 이후에 대학 캠퍼스는 신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에요. 원래 대학의 목적이 신학 교육이라고요. 신학 교육이 모든 학문의 최정점에 있었어요. 사상의 학문의 기초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오래되고 유명한 대학들 많이 있습니다. 파리 대학 유명하고 오래됐죠. 신학 교육을 시작한 대학이에요. 옥스퍼드, 하버드, 예일 모두 설립 초기에 신학 교육을 하려고 세워진 곳입니다. 그런 곳이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학들, 잘못된 신학, 또 이단 사이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대학들이 이단 사이비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시도마저도 안 하면 안 되죠. 예. 예수님이 포기하라겠습니까? 언제 포기하라겠습니까? 우리는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려는 강한 열망이 우리에게 되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느헤미야의 영성이 이런 마음에서 출발했다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 쓰신다고요. 느헤미야는 이런 고향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에서 그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잠깐 며칠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약 11월, 12월이고 2장 1절에 보면 제20년 니산월, 3, 4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총 4개월 동안 계속 기도했습니다. 만약 2장 1절에 그 왕이 먼저 말을 걸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기도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 4개월이 아니고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고 왕이 말을 걸 때까지, 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에게 말을 걸 때까지 계속 기도했겠죠. 얼마나 금식하고 기도하고 씨름했던지 왕이 깜짝 놀랄 정도로, 왕이 알아볼 정도로 수척해졌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끈질긴 기도를 들으셨고 왕으로 하여금 먼저 묻게 했습니다. 2장 4절에서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기도는 낭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명예를 소중히 알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간구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고 또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그런 영성을 가졌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왕은 수심이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때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요구사항을 겸손하게 이렇게
말했죠. 왕이 원하시면 이렇게 겸손하게. 그리고 대신 조목조목 다 말했습니다. 사실 왕 앞에서 수심에 찬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 왕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충성된 신하의 자세는 아니죠. 왕을 가까이서 모시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날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왕이 뭔가 요구할 때 내가 바른 것을 알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하나 철저히 요구사항을 준비했고 그걸 머리에 외우고 있었겠죠. 잠깐만요 각하하면서 빼가지고 막 보면서 말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정리해가지고 딱 물어보면 조목조목 말씀드려야 되겠다. 어떤 것을 요구했습니까? 먼저 5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은 적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죠. 방어하는 시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르시아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피지배국, 거기에 그 성읍의 성벽을 재건축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왕의 특별한 허락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 회방하는 자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시각으로 오해를 불러사게 막 했고, 왕을 배반하려고 하는 행동이지 않냐. 너희들 성읍에 성벽을 짓고 왕에게 지금 반항하려고 반란을 꾸미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을 건축한다는 것은. 그러나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손을 믿고 왕에게 담대하게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했고 왕은 승낙해 줬습니다. 또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6절에서 왕은 물었습니다.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질문에도 느헤미야는 거침없이 말했습니다. 언제 출발할 수 있고 언제 돌아올 것인지 명확하게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실에 소속된 고위 공무원이죠.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출장 계획서를 내야죠. 출장 언제 가서 언제 오겠다. 느헤미야는 왕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기한을 정해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강서쪽 총독들에게 보여줄 왕의 조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야 그 총독들이 느헤미야 일행을 용납하여서 유다까지 신속히 통과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산 성에서의 분위기와 일선 총독들, 저기 멀리 떨어진 총독들의 분위기는 다를 수 있어요. 왕이 보내줘도 그거 조서 보여줘라. 언제 그랬냐 믿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총독들에게 보여줄 왕의 조서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사탄은 언제든지 사탄의 세력을 동원해서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해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역에 느헤미야는 사전에 그 방해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한 거죠. 8절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에게는 성벽과 성문 그리고 거처 할 집의 공사를 위해서 목재가 필요했습니다. 재료가 필요한 거죠. 느헤미야는 왕에게 삼림 감독 아삽에게 명령해서 조서를 내려서 그러한 재료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요구했습니다. 왕이 들어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까?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은 왕의 허락을 얻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은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던, 지금 느헤미야가 구하지 않았는데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도 왕이 추가로 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막연했습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영적 싸움입니다. 물론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아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고요. 그냥 영성이란 하늘에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우리 형편을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호와께서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목재도 필요합니다. 구해야 줍니다. 아멘. 그래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해방하고 가로막는 대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조소도 필요합니다. 조소도 필요해요. 때로는 대적들하고 싸워야 됩니다. 군사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고요. 이것이 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앉아서 성경 공부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린다고 했습니다. 두드리지 않으면요 안 열립니다. 찾지 않으면요 못 찾습니다. 찾아야 됩니다. 직접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찾으려면 방 안에 앉아서 구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방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양을 찾는데 양을 찾아야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만 해요. 전화 한 통도 안 해요. 그러면 찾아질까요? 아닙니다. 찾으러 가야 됩니다. 신방 가야 됩니다. 양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어디 있습니까? 치밀하게 준비하고 조언도 구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방해하는 자들과 부딪힐 때도 부딪혀야 하면 부딪혀야죠. 네, 부딪혀야 합니다. 어려운 과업을 준비도 해야 되고 완수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벽 건축을 위한 느헤미야의 준비는 예루살렘에 와서도 철저하게 진행됐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는 현장 실사를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밤에 몇몇 사람과 함께 현장 답사를 나갔습니다. 짐승 한 마리를 올라타고 갔죠. 낙인지 말인지 지금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13절을 보십시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이라는 곳을 지나서 분문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이 루트는 성벽의 남서쪽으로 밖으로 나가서 남쪽으로 돌아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곳의 성벽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문은 불에 탄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 돌아서 남쪽을 돌아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더 이상 그 짐승이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벽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하는 수 없이 느헤미야는 짐승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도보로 걸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걸어서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에
동쪽 벽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한 것은 중요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 조금도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물어져 있고 어느 정도로 허물어진 것 심각한지 살펴봐야죠. 여러분, 영성입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 이렇게 해야 됩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장 조사를 할 때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 것인지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계속 품고 현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은 누가 걸어야 됩니까? 내가 걸어야 됩니다. 내가 삶의 현장, 나의 삶의 현장을 걸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위해서 이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내게 어떤 마음을 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고 현장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날카로운 분별력으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성벽을 조사하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는 왜 이런 일을 밤에 은밀하게 했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그 지역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페르시아 수산공에서 왔습니다. 나는 고위 관리죠. 여러분, 내가 언제부터 현장 조사를 할 거니까 다 준비하십시오. 소문 내고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에 힘도 주면서 대대적인 현장 실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지역에는 이 일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곳곳에 숨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면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것은 뭐 때문이었죠? 성벽 재건 때문에 왔습니다. 자기 이름 내려고 온 거 아닙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완수해야죠. 그러려면 한치의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 방해하는 세력들은 누구였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느헤미야가 오고 나서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10절에서. 그리고 19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사역을 비웃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호론 사람 산발랏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유다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지방 장관이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 성벽이 완공되면 유다의 북쪽이니까 그 지역에 자신의 세력이 약화될까 봐 그는 방해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약화되니까. 느헤미야 6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했는데 실상은 뭐예요? 죽이려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한 똥속이 돼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암몬 사람 도비아, 암몬 족속의 지도자입니다. 암몬 족속은 유다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산발락은 북쪽에 있었습니다. 이제 도비아는 동쪽에. 특히 도비아는 유다 귀족들과 끈끈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귀족들은 많은 귀족들이 도비아 편이에요. 6장 느헤미야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유다에는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 편에 서서 도비아의 대변인이 된 거예요. 도비아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사람인데 그 귀족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막 말해줘요. 이렇게 착한 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느헤미야에게 협박 편지도 보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 게셈, 아라비아는 유다의 이제 남쪽에 있죠. 게셈은 그 남쪽 아라비아 부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도 느헤미야를 조롱했고 비난하고 협박 편지를 보낸 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처럼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은 이제 지중해니까 모두에 포위되어서 군사적, 경제적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밖에서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귀족들, 방백들이 막 도비아 편이고 내부에서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하기 힘들었을까요? 외부하고 내부에서 다 대적들이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에도 모두 다 나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내부에도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느헤미야는 어떤 자세를 가졌습니까? 20절입니다. 오늘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형통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겠다.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느헤미야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아멘.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영성. 대적들에게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죠. 암살해 버리려고 막 초대했잖아요.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안 갔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분별력,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 위협에 용기 있게 맞서는 자세.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분은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강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귀하게 쓴 종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영성이 있었습니까? 그는 수산궁에서 누리는 안락한 삶에 결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다고 앉아서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돕는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활용했고 모든 실무적인 필요들을 공급받았고 현장에 직접 갔습니다. 필요하면 밤중에 걸어서 기어서 현장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적들이 회방하려고 할 때 결코 거짓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균형 잡힌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